오늘은 긍정의 힘, 긍정의 힘, 긍정의 믿음, 그런 제목입니다.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큰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책이 긍정의 힘이에요. 어느 날 이 자기 사택에서 사모님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교회로 예배 인도를 가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오른쪽에 언덕 위에 큰 아름다운 집을 보고 저 집을 우리가 가서 사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욕심 내지 말라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 이 사모님이 계속 지나오면서 하나님 저희 집으로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 오스틴 목사님도 그 사모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지금 있는 집으로 감사해야지 어떻게 목회자 사모가 저렇게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저렇게 큰 궁전 같은 그런 별장집을 욕심을 내는가. 이게 본인은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돼갈 때예요. 어느 날 그 하얀 집 주인이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내가 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꼭 목사님 교회에다 절반값에 팔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집을 절반값에 그 하얀 집을 샀어요. 그때 이 조엘 오스틴 목사가 깨달은 게 뭐냐, 불가능한 것도 믿고 긍정하면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그가 사역이 시작되게 긍정의 힘이에요. 그래서 정말 미국을 뒤흔드는 그 혼란하고 힘든 시대에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교회로 급부상해서 부흥된 교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여리고를 정탐하고 왔는데 12정탐꾼이 갔어요. 12지파의 다 수장들이 대표로 간 겁니다. 가서 보았는데 그들은 거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많이 노동하고 제대로 못 먹고 또 광야에서 고생하고 키가 클 리가 없잖아요. 아무튼 못 먹으면 키는 안 커요. 그래서 정탐을 하고 왔는데 10명은 부정적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칼에 죽으리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안 된다. 몰살할 수밖에 없다. 차라리 지도자 하나 세워서 못에 제껴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오늘 했던 메시지가 오늘 이겁니다. 이게 긍정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현실에서는 그들이 당연히 체력적으로나 모든 면에 우세하고 강한데, 그런데 그들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준을 두고 그들은 승리를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저들을 이기게 해서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확대되어 설명하기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미 여호와가 그들이 우리에게 지도록 다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긍정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불신앙에서 오는 생각의 열매고, 긍정적인 생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결과예요. 하늘과 땅입니다. 시작이. 그러니까 매사가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 중요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6절에 속사람이 견고한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속사람이 강하고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절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 능력은 힘이에요. 힘.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돕고 있음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 힘의 강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뭐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마태복음 9장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게 이방 여인이에요. 혈류증의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 유대인의 옷을 만진다는 건, 특히 남자의 옷을 만진다는 건 이건 굉장히 부정한 일이에요. 특히 이스라엘은 이 거룩이 중시된 나라잖아요. 그리고 그 거룩을 위해서 규칙을 정해놨어요. 규칙을. 그런데 이 여인이 마음에 얼마나 강력한 사모함과 믿음이 왔냐면, 내가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낫는다. 그런데 정말 그가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혈루의 근원이 마른지라. 그러니까 아예 원인이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이렇게 많은 인파가 밀리다시피 가는데 어떻게 누가 만진 줄 압니까? 아니다, 내 옷을 만진 자가 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의 확신은요, 주님의 능력을 끌어들입니다. 그게 치유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그때 예수님 말씀,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긍정이에요. 긍정.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자 기도해요. 하나의 목표로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 염려하면 응답이 안 돼요. 그건 불신앙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에 의심하면, 의심하는 사람은 바닷물결 여동안 같으니 이런 사람은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자로다. 원문은 두 가지의 생각을 갖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밤새 기도하고 아침에 돌아가서 한숨을 팍팍 쉬면서 인상을 쓰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하면 절대 긍정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응답이 안 돼요, 당연히. 가장 기적은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자기 아들을 드리려면 첫째 목을 잘라야 돼요. 팔목 발목을 잘라야 돼요. 창자를 갈라서 다 창자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태워야 돼요. 쉬워요, 안 쉬워요? 오늘날 우리가 사체 유기에서 막 사람을 죽여가지고 막 시신을 잘라서 막 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잔인한 방법이에요. 그런데도 주저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가서 제물을 바칩니다. 제물로 바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설교할 때 그런 내용을 써요. 굉장히 가면서 갈등했을 거다.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을 히브리서 보세요. 그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고민한 적도 없어요. 그냥 가서 죽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죽여도 살리시리라. 요 믿음이에요. 왜?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씨가 복을 받겠다고 했는데 씨도 받기 전에 죽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할 때 흔들리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이 책은 보통 책이 아니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대로 이루리라. 긍정의 힘을 가지세요. 이 긍정의 생각을 가져야 돼. 그래 기적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사람도 말씀으로 빚어진 거예요. 제가 그 어떤 교사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다 이렇게 손으로 빚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요. 그래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불러서 내일 다시 설교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은 몸이 없어요. 그분은 영이십니다. 영이 무슨 재주로 흙을 빚습니까? 그런 능력으로 말씀에 의해서 원하는 모형으로 다 만드신 거예요. 이게 모든 세계가 뭘로 지어졌다?
말씀으로 지어준 지 우리가 안 하니 여기서 혼란스러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이게 긍정이에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이 가게를 해요. 슈퍼마켓을 하는데 너무 장사가 안 돼. 그래 장사가 안 되니까 그냥 가게에서 눈 딱 감고 손님들이 줄을 서 와서 허리도 못 펴고 돈 계산하고 물건 파는 모습을 믿음으로 막 영상을 그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너무 많은 손님을 보내주십니까? 아주 줄을 섰네 아버지 감사. 이렇게 명상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2달, 3달 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 남편이 문 닫자. 이렇게 파리날에서 다 굶어 죽게 생겼다. 문 닫자. 그래 아내가 뭐라면 안 돼.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분이 되게 하시면 우리 둘 다 허리 못 펴고 장사하게 될 테니까 가만히 있어. 그 여자가 끝발이 셌던가 봐. 그래가지고 그냥 이 남편이 더 이상 말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한숨 쉬고 있으려면 이리 앉아서 같이 나 따라 기도해. 그리고 이제 둘이 하도 장사가 안 되게 자기 이 남자도 그냥 같이 앉아가지고 주여 막 손님이 막 줄을 서 오는데 막 사방에서 오는 모습들을 막 믿음으로 그리면서 했네요.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째 접어드는데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6개월 만에 정말 허리를 필 수 없을 정도로 나는 그렇게 많은 손님이 온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와서 그렇게 그 지역에도 많은 슈퍼마켓인데 왜 하필이면 우리 가게로 오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 하는 말 괜히 이곳이 생각이 나고 여기서 사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 이 간증을 듣고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그래 남편이 아내에게 제안을 해. 여보 이 구멍가게로 되겠어? 대형 마트를 하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자고. 그리고 둘이 이제 앉아가지고 대형 마트를 바라며 기도하는 거예요. 2년이 흘렀어요. 2년이 3년째가 돼갑니다. 어느 날 노 신사가 그 가게에 음료수를 사러 왔는데 때마침 지갑을 집에 놓고 와가지고 서울에 올라갈 돈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 집 사장님이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예, 저도 서울의 교회 장로인데 내가 깜빡 잊고 지갑을 놓고 와가지고 기사를 차를 먼저 보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쩔 수가 없는데 여비 좀 빌려주시면 제가 꼭 올라가서 2배로 보상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냥 거기서 밥을 그냥 차려다가 극지 어르신이니까 대접을 하고 어르신 장로님 돈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냥 봉사하겠습니다. 그저 올라가서 생각나시면 저희 가게를 기도해 주세요. 저희 꿈이 마트 하나 차리는 게 꿈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리고 이 노신사가 84세인데 이 노신사가 서울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한 달이 가도 소식도 없어. 2달이 가도 소식이 없는데 3달째 기도하고 3달째 세단 한 대가 그 가게 앞으로 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아니고 젊은 사람이에요. 50대 젊은 사람이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혹시 2개월여 전에 노신사분이 오셨었지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예, 제가 그 아들입니다. 제가 아버님의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요. 선생님을 모셔오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밥 한 끼 대접해가지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바라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 오늘 안 가시면 제가 우리 아버지께 꾸중을 듣고 또 이 직위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거야. 그래 그렇게 말하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간 거예요. 세상에 따라갔더니 여러분 LG화학 있잖아요. 이분이 LG화학의 부회장이야. 부회장. 형이 사장이고 회장이고. 그래서 이분이 2달이 되도록 꿈을 한 10번을 꿨대요. 그 꿈이 뭐냐? 이 사람들 마트 하나 해주는 거야.
그래 그냥 설마 개꿈이겠지 했는데 하도 똑같은 꿈을 꾸니까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 오니까 얼마면 마트를 하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돈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하나님이 날 통해 주는 겁니다. 나에게 10번을 보이셨으니 내가 당신에게 해줘야 됩니다. 나도 주 앞에 갈 날이 머지않았는데 내가 아버지께 할 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때 금액을 딱 책정해서 하는데 그분이 그 당시 돈으로 이 10억을 구했는데 이분이 20억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구멍가게가 3개월도 안 돼서 대형 슈퍼마켓으로 바뀌어가지고 장사가 5배, 6배 이상 되는 거죠. 그때 그 장로님이 한번 찾아왔더래요.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2분 축복하시면 선교도 하시기 바랍니다. 주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게 사업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가시고 났는데 아들에게 연락이 와서 일주일 만에 이 어르신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 뜻을 받들어서 수입의 10%를 계속해서 선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렇게 적재없이 하나님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긍정의 힘이에요.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세계를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해요. 여러분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꿈을 꾸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이루어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 현실로 환경을 미래를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내 꿈에 1000배 만배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께 내 입을 크게 열어서 그가 채워주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주는 미쁘다란 말은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항상 하루 여러분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지키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망하게 하는 영들은 다 물리치시고 천사들로 도우신다. 자꾸 믿음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으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승리한 것은요, 목숨을 내건 모험이에요. 만약에 그 소용돌이에 배가 빨려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지금은 엔진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힘이 좋아요. 옛날에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못 나와요. 그런데 그가 그 대사 중에 한 대목에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아버님,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시려 합니까? 그때 이 이순신 장군이 하는 말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다. 우리 군사들이 두려움만 이길 수 있다면 승산이 있다. 바로 그게 뭐였냐? 그 소용돌이 앞으로 리더인 이순신 장군이 가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구조가 늦었으면 그냥 그 속에 휘말려서 다 죽는 거죠. 그냥 그렇게 적을 유인해서 거기서 또 적을 섬멸하는 겁니다. 이 긍정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은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부정의 힘이에요. 이것은 사탄의 유혹이고 속임수예요. 항상 그래 지금 내가 꿈꾸는 거 내가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할 수 있어. 이게 긍정이잖아요. 우리 긍정의 믿음으로 삽시다. 역대하 20장 20절 23절에 여호사밧이 삼국이 몰려오는데 어떻게 전쟁에 이깁니까? 우리는 저들을 어떻게 방어할 능력도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찬양 인도자를 앞에 세우고 애까지 다 전쟁 때 끌고 나와가지고 전 국민이 있었어요. 이거 뭐로 해야지요? 전생에 보면 하나님 죽이려면 여기서 우리 전 국민 아이까지 전멸시키십시오. 살리시려면 싹
살려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찬송하며 여호와께 참송하며 감사하며 자비를 구하겠더니 여호와가 앞서가 싸우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긍정의 힘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예요, 움직이심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죠. 성경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야, 여러분 10대 지금 그 역사적 이 전승에 보면 이 다윗의 나이가 16세에서 18세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 어린 아이가 지금은 그 문화가 바뀌어서 13세부터 성인으로 인정해요. 우리가 봐도 아이들이 확실히 지능이 빨리 자라죠. 우리 때와 다르잖아요. 확실히 빨라요, 모든 게 다. 성숙이. 우리 때는 사춘기가 언제 왔습니까? 최소한 이제 18세 이상이 돼야 왔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때부터 와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만큼 빨리 아이들이 성장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당시 다윗의 시대는 그러지 못했다. 매우 이제 17세가 돼 성인이 돼도 그 성인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런 때인데 세상이 소년이라 그래서 표현하는 겁니다. 소년. 성인식도 치르지 못한 소년이 세상에 2m 60이 되는 거장과 싸우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는 한 가지 희망을 걸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쳐서 오늘 죽이시리라. 누구의 힘이죠? 하나님의 힘을 믿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린 두 가지 영성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생각을 활용해서 가는 사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 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 다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미국의 목사이자 저술가인 조엘 오스틴이 지은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는 조차장에 근무하는 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했고 자신에게 언제 불행이 닥칠지 모른다며 안절부절하는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수리를 위해 조차장으로 들어간 냉동열차에 갇히게 됐습니다. 자신이 냉동열차에 갇혔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질렀지만 동료들은 이미 퇴근한 뒤였습니다. 냉동열차 안에 갇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는 구석에 있던 종이에 너무 춥다, 몸이 마비된다, 내가 여기서 빨리 나가지 않으면 얼어 죽을 것이다 라는 등의 글을 써내려간 후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부검 결과 동사였다 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동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그 냉동열차는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그가 갇혔을 때 이미 냉동 기능이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장난 냉동열차 안에서 영하 30도의 추위를 느끼며 죽었다는 것입니다. 부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 번 어둠의 부정에 걸리면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열차는 고장나 전혀 냉기가 없는데 자기 혼자 영하 30도 추위를 느끼며 얼어 죽은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게 실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스틴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긍정은 모든 기적을 만들어낸다.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긍정의 힘으로 죽음에 살아난 얘가 있는데 1967년 9월 충남 청양군 구봉 광사 매몰 사고 당시 광부 양창선 씨는 19일 만에 구조가 됐습니다. 갱구가 무너져 지하 120m 땅속에 묻혀있다 구조됐습니다. 그는 믿는 장로였습니다. 그 125m의 지하에 갇혀서 믿음으로 늘 거기서 기도하며 찬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조자를 보낸다. 나를 이곳에 꺼내셔서 내가 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이 환영을 교회에서 받는 것을 믿음으로 그리면서 16일을 버틴 거예요. 그런데 16일째 되는 날
그 막혔던 부분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조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6일 만에 단식하며 구조됐어요. 그가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만약 내가 거기서 불안에 떨어뜨리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여러분 11일만 안 먹어도요 지하에서는 못 살아요. 죽어요. 그런데 16일을 물 안 먹으면 안 먹고 살아났어요. 그는 거기서 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라고 간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인가 부정적인 사람인가?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에게 힘을 보내시며 능력을 보내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신뢰한 그리고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정복에 합류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38절, 자 오늘 한번 펴보시죠. 38절 본문, 자 민수기 14장 38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러니까 유일하게 광야에서 생존한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구냐?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생존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40년 동안 태어난 아이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그분 바라보고 가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 항상 승리의 선물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는 긍정의 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될 상황이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만 이겨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늘 부탁하는 게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의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긍정으로 시작할 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일평생에 단 한 시간도 사탄에게 부정을 내주지 말고 끝까지 내 속을 긍정으로 지켜서 우리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